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 사람들은 변하고 흔들려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음녀의 음행, 큰 음녀의 음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예배는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양심 있게 선포하자면 예배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신자는 예배를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염병으로 굉장히 지금 그것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은 좀 단호해요. 예배는 폐하면 안 된다.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배를 폐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성경은 예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말세 때가 이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보고 있지만은 그 재앙들이 점진적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닌 더 심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때마다 예배를 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양심의 자유함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는 안 돼요.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은혜,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해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죠. 목사가 권면한다고 모이는 것이 아니죠. 율법적으로 안 모이면 신앙이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볼까봐 모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자리에 못 나온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다만 목회자로서 안 나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권면하고 충원하는 거지, 안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몸이 안 좋고 혹시 뭐 전염병에 걸린 것 같으면 집에서 격리에 있으시는 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그래도 나와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 가정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난리를 치면서 가지 말라고 하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도 그들을 위해서 그냥 가지 않아주는 것도 그것도 신앙의 양심의 자유함 가운데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라는 엄청난 거거든요. 하지만 교회의 원칙은 예배를 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과 만족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사실 계시록은요 성경 해석에 아무런 전제가 없이 그냥 읽게 되면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시면 많은 잘못된 해석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왔고 또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죠.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슈가 되는 신천지. 이 신천지가 계시록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고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경 해석의 전제를 목사님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해석의 전제가 뭡니까? 성경 해석의 전제가 뭐예요? 성경의 유기적 자증성이죠. 유기적 자증성. 성경의 유기적 자증성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성경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또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다 달랐어요. 달랐지만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영,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한 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유기적으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증거한다. 여러분 이 해석의 전제는요. 이 성경 해석의 전제는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할 때에도 항상 이 전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증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야 설교자가 사사로이 자기 탐심의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을 상고하면서 살펴봤지만 계시록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에 인쳐진 자들이라면 성경으로 성경을 자증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구나. 그 안에서 우리도 승리했구나. 우리가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당신의 승리를 확증하시러 다시 오시는구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계시록이에요.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구조를 짤막하게 상기시키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구조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쯤이면 좀 가물가물해졌을까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설교는 까먹어도 설교 내용은 까먹어도 계시록의 구조 이 틀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요 계시록은요 전체적인 구조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반복하여 설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아는 것은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계시록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으로 뭘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뭘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에서 4번 등장하고 있는 엔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엔 푸니마티를 핵심 열쇠로 중심으로 보고 제가 구조를 세웠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여러분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시록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본론인데 이 본론에서 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엠푸니마티 성령 안에서가 4번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본론을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보게 된 환상 계시를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4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보게 된 그 4가지 환상, 4가지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환상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였는데 7 촛대에 대한 환상이었죠. 7 촛대에 대한 환상. 이 7 촛대에 대한 환상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공로로 구원받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망과 칭찬에 대한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부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 이 두 번째 환상이 이제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여러분 이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7 인과 7 나팔 7 대접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이 환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십자가를 기준과 근거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의 그 심판의 점진성과 반복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번째 환상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과 근거로 가시적 역사 속에서의 점진과 반복적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재앙을 묘사를 했다면 이 세 번째 환상은요 마지막 대접재앙의 내용 있잖아요. 7번째 대접재앙의 내용, 마지막 대접재앙의 내용에서의 세상의 심판, 즉 멸망에 대한 내용을 확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묵식 가운데 단번에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건 이제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확증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계시록은 마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틀, 구조예요. 이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교회에 대한 내용과 심판을 받게 되는 세상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임의와 아직의 구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내용도 보시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천상의 교회와 아직이라는 차원에서 역사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계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내용도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밟힌 멸망당한 세상의 내용과 십자가의 심판이 펼쳐진 역사, 즉 역사 속에서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멸망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교회의 완전한 구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미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한 교회의 그 구원과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멸망당한 세상, 멸해진 세상, 사탄,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 그 모습을 사도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완성이 된 교회가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인가와 멸망할 세상 나라는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계시로 보고 있고 이를 교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요 반복적으로 지금 세부 내용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만 숙지를 하고 있어도 계시록의 내용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론 부분인 성령 안에서 요한 사도가 보게 되는 세 번째 환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보시면 7 대접이 다 쏟아졌는데 또라고 이렇게 하면서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사도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라고 합니다. 지금 왜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사도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론의 세 번째 환상인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7 대접장의 해석, 즉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 이게 이제 앞으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많은 물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많은 물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계시록 17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물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는 온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있다라고 그래요? 큰 음녀가 앉아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큰 음녀란 바벨론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총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시록 17장 18절 봅니다. 계시록 17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그 여자는 뭐라 그래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큰 성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 근데 여러분 왜 세상 권세 잡은 자와 그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부르는가? 왜 지금 음녀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창녀, 음녀, 가늠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창녀 고멜을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이스라엘의 상징적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간음했다. 너희가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창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창기.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힘삼지 않고 뭘 추구했어요? 세상의 가치인 은을 힘삼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 즐거움을 위한 포도주를 추구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아닌 세상의 힘, 은과 자기 즐거움, 포도주를 추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창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5절도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중에 탐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 세상엔 누구도 속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속해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우상 숭배자이고 음녀라는 것이죠. 근데 진실로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맞아보면 알아요. 네. 그럼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누가 막 괴롭히고 때려보면 알아요. 밟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는요, 지금 이 말씀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음녀인 우리, 우상 숭배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미 죽이시고 함께 새 사람으로 살려 놓으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한 후에 그 다음에 권면을 하는 거죠. 뭐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요, 위의 것을 찾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그게 해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영원히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음녀의 음행에서, 그 우상 숭배에서 스스로 절대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늘 당신의 희생의 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음행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음행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것이 음행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음행을 조장하는 음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으로 유혹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건세를 추구하게 하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 큰 음녀가 여러분 누구를 공격할까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큰 음녀는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래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열방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건세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벨론, 큰 음녀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이미 지금 열방이라면 한 편 먹고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의 건세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면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음녀가 누굴 공격하겠냐는 거죠. 바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건세를 거부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이 세력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회방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리고 세상의 힘을 약속하는 가짜 예수를 중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게끔 부추기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가치를 부추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간음을 하게 만드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택하신 성도들은요, 여자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주 예수로 옷 입고 그 옷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위에 살도록 그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회개가 나오고 돌이켜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그 화려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냥 요염한지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시면 그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가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하늘에 속하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다 취해 있다라고 그래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자, 보시면 요한 사도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현존하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세력들을 따르고 있으며 그들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와 음행의 개념의 출발점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음녀와 음행의 개념의 출발점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여러분, 이 이세벨은 옛발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합을요, 그 이전에 왕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게 한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유다,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가 되고 있는 남유다까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만든 음녀의 대표적인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그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로 행음하게 한 여자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보시면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책망을 하시는 말씀인데,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을 떠나 복음을 벗어나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말고 엉뚱한 것에 눈을 돌리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세벨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혹했는지 열왕기하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예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을 배신하여 심판하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지금 요람은 그 당시 때 왕인데, 요람은 지금 길랄 라못에서 하사엘과 전쟁 중에 다쳤어요. 다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람과 같이 싸우러 나갔던 장관들과 군대들은 아직 길랄 라못에서 전쟁 중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엘리사의 사환으로부터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누구를 반역해요? 자기의 주 요람을 반역해요. 요람을 반역하여 그가 치료 중에 있는 이스라엘로 전차를 몰고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요람은 알아요, 몰라요? 예후가 반역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요람이 예후를 맞이해 드리면서 예후에게 평안을 묻고 있는 거예요. 혹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는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평안을 물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물음에 예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엄마,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으니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후는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를 무엇 때문에 평안이 없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때문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아람왕 하사엘과 전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평안이 없는 상황인 거죠. 전쟁 중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단 말입니다. 평안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후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평안이 없는 이유를 이세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음행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랴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부국 강병을 빌게 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과의 거래를 통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음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술수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케셉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보시면 파르마케이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파르마케이아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쓰인 곳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21절과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만국을 복술로 미혹한다 그러죠. 이 복술이 파르마케이아, 음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즉 음녀는 이렇게 세상을 음행과 복술, 마술, 기적으로 미혹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힘을 사랑하며 추구하게 하는 음행에 음녀가 술수, 즉 복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냐면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서 음행을 조장하는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술, 복술, 즉 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적.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을 왜 찾습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왜 찾을까요? 그 기적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적을 찾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적의 추구는 뭐예요? 기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복에서. 그래서 음행과 술수가, 음녀가 지금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비주의가요, 함께 연결해서 가요.
결국 그 둘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동일한 욕구에서 출발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마술사 시몬, 여러분,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적을 쫓다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심이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마술사 시몬을 저주하기를 뭐라 그래요?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버리죠. 여러분, 성령은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근데 시몬은 당시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임하는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의 모습, 이걸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안수할 때 임하는 성령의 가시적 임재의 모습은요, 십자가의 도를 확증하기 위한 외적 표시, 사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할 때 이적과 기사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인하셨듯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교회가 서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외적 사인, 가시적 임재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마치 사도들의 능력인 양 생각하고 이 능력을 돈을 주어서 살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이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술수라는 거죠. 여러분, 음행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들 스스로 기준이 되어 상대적으로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도 다 음행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세상의 성공과 부와 권력을 주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 박애적으로 사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자기 의를 챙기게 해버리는 거, 이게 다 음행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소원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거, 이게 다 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기적이냐고. 여러분, 도대체 뭐가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조금 더 가지고 못 가지고가 뭐가 중요하며 눈에 보여지는 극과 가시적인 기적이 뭐가 중요하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와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마리아의 태에서 나셨다라는 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자신을 낮추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신 거, 하나님이,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엄청나고 말로 형용 못할 기적은요,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죄인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뭘 더 바랍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 아들의 희생으로 건져졌다면, 이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뭘 더 원해요? 다른 것 바라는 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세상 사랑에서 비롯되는 기복과 신비는요,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이 이렇게 처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열왕기하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음녀 이세벨의 고기를 개들이 뜯어 먹도록 엘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취가 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아합의 집안이 얼마나 처절하게 심판을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아합과 관련된 모든 자들이 다 죽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죠. 이세벨이 죽죠. 요람의 아들들 70명이 신하들의 배신에 의해서 목이 다 잘려나가서 죽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 아합의 집에 속한 그 신하들도 다 죽습니다. 더 나아가 아합과 사돈관계에 있었던 남유다의 집안도 다 죽어요. 철저하게 아합과 그 음녀 이세벨의 관계에 빠져서 그들과 관계된 자들이 모두 다 죽어요. 열왕기하의 말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심판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말로는 이처럼 처참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음녀의 말로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계시록 17장 16절 가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보시면 지금 이세벨의 말로와 똑같은 말로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역시 음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살을 뜯기고 있어요. 근데 그 음녀의 살을 누가 뜯어 먹냐면 개가 뜯어 먹고 짐승이 뜯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아니 여러분 이 둘은 같은 편 아닌가요? 음녀가 지금 짐승을 타고 있었잖아요. 타고 있었는데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이 지금 오히려 음녀를 지금 뜯어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뭡니까? 악의 세력은 서로 뜯어먹고 서로 미워하며 스스로 자멸한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자, 보시면 바울사도는 우리가 전에 세상에 속했을 때의 목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그러죠. 이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공동의 유익 앞에서는 화목한 척, 손을 잡는 듯 하지만
그러한 이익이 사라지게 되면 언제든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면서 미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인 것 같았던 짐승이 음료를 지금 뜯어먹는다는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음료의 유혹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건져지게 된 것입니까?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했을 때 목록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건져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십자가로 나타남으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전에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죄로 인식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죄에서 당신을 주심으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로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서로 뜯어 먹으면서 피차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긍휼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긍휼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특징 짓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교회는 이제 서로 뜯어먹는 개들이 아니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이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정확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음녀는 심판을 받아 살을 뜯기는 저주를 받게 됐지만 어린 양의 신부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화려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는 자기의 운명 공동체인 짐승에게 결국 뜯어 먹히게 되지만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영원히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보호를 받게 되고 점도 흠도 없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이 찢기고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이웃을 위해 또는 까닭 없이 미워하는 원수들을 위해 살과 피를 뜯기더라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뭘 알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어떤 존재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알게 될 때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내 자아를 포기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4장 4절에서 그 신부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 양께서 우리 신부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뭘 요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은요, 우리를 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만드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 즉 온 세상에 앉아서 미혹하는 바벨론, 음료를 쫓는 자들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피차 미워하는 자들이라면 그 속에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어린 양을 쫓는 사람들은요, 내 중심, 내 유익이 부인되고 포기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떠밀려서 그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이거는 상대방을 위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내가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곳,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래요. 이것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손해와 상함을 받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자기가 부인되며 사랑하게 되는 천국을, 영생을 성령의 보존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옛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음녀의 유혹의 매력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의 세상 사랑을 끊어내시고 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게 진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 예수를 위하여 그가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진노의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구한다면 그게 음행이고 죄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한 주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